우리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 쉬어서 여러분들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난함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각은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애통함도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조금은 찌질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 애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충돌적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건데요,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시각, 하나님이 가지신 우주적인 시각과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자세히 확인해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기 전에 세상은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상은 온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온유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그런 온유함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켜쥐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 그때는 가만히 참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라고, 표현하라고, 할 수만 있다면 세력을 만들어서까지 힘을 갖추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세상은 온유한 사람보다는 뭔가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보다는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를 잘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우리가 양심이 찔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냥 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면서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세상의 의식과 세계관을, 가치를 뒤엎는 예수님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힘을 내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네, 좋습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행복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행복하도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온유한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분명히 이 세계는, 사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도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가치를 뒤엎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온유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온유는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판을 하거나 나를 부담 주거나 내 권리를 침해할 때 즉각적으로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반응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오늘은 내가 표정도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 온유가 내 감정을 통제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쉽게 표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저한테 많이 당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온유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태도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온유잖아요. 근데 팔복은 8개로 돼 있죠. 그렇죠? 팔복이 9개일 리가 없겠죠. 여기서 뭐 팔복이 9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표정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팔복이니까 8개인데 이 팔복은 앞에 4개의 복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나머지 뒤에 4개의 복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온유는 몇 번째 복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래요. 온유는 3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성품을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체의 평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이라는 이 전제가 빠지면 온유가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걸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어진 일체의 평정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평정심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온유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주어지는 내 마음의 안정감, 평정심, 이런 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거기에 즉각적으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심리 없이 잘 받아내고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상처로 받지 않고 그냥 귀를 열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수용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이 표현하는 단순한 부드러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강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온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온유함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유함을 갖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내가 온유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확인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난 온유 안 한 거? 표정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일단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판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감정이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감정적인 게 생길 때 이때 내가 갖는 이 마음가짐이 나로 인한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마음가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가짐인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더 어려워졌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안에 있는 죄를요 막 파헤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는요, 최대한 좋게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죄는 미워해요.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매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죄인 아닙니까? 인과 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쉬워요. 죄와 사람을 구분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너무 좋은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구분하면서 살아오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망신시킬 만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죄를 여러분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내 안에 이게 있다니, 난 이게 싫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님 저를 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랑해서 여기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자기와 죄를 분리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지만 나라는 인간 자체는 사랑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또 놀라운 것은, 출발부터 다시 해볼게요. 팔복 출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애통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애통함이 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기억납니까? 이 애통함이 주변을 향한다. 그래서 저 사람도 애통해지고 저 사람을 볼 때도 애통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죄와 사람이 분리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싫지가 않아요. 긍휼히 여겨지고요, 용납되고요, 수용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연스럽게 애통해진 사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입술을 꽉 깨물면서 참아야겠다, 내가 너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 의지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딱 볼 때 진짜 죄와 인간이 구분되면서 죄는 미운데 저 사람에게 죄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좋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고 용납해주고 싶은 거, 수용해주는 거,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요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줍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다시 정해보고 싶어요. 교회는요, 남소를 잘 들어요.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서로 냉랭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저 사람을 더 깊이 알면 내가 못 받아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띄워놓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우리는 주님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서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를 가까이 하고 따뜻하게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내 안에 몰랐던 상처를 씻어내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온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냥 와서 어떤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유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유가 쉽습니까?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갖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온유해야지 이렇게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온유는요 우리가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우린 팔복할 때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처음에 출발이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망했다. 내 존재적 절망감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마음이 온유해져서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기 시작해서 그 성령님의 훈련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 너무너무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한 번만 더. 온유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내고 이 형제에게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온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통제되어서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제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절 갖고 50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셔서 예수님은 특별한 단어를 쓰셨어요.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의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온유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친절함,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팔복에서 쓰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온유라는 단어는 그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따르는 통제받는 동물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지금 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통제를 받아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그 법칙에 순응하여 성령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온유라는 이 복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자신이 온유한 것 같지 않으면
아유, 난 나쁜 놈이구나, 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의 통제를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앞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떤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온유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훈련은 멈추는 훈련이에요. 멈춘다.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먼저 멈추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보고, 아, 힘 있는 자가 잘 사네, 아, 지혜가 많고 정보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빠르게 그 물결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만큼은요, 일상 속에서 딱 멈춰야 돼요. 멈추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던져진 그냥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멈춘 그 순간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요. 근데 이 멈춤과 이 확인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맞아,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나는 이 세상 속에 많은 정보를 흡수하고 많은 스펙을 쌓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를 갖춰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가장 복된 존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통제권 안에 있어야 내가 가장 안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이것을 확신해야만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의 훈련을 잘 받은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구약에서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모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하면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화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부서뜨린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그 마음 안에 분노라는 폭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도요,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 안에 분노라는 폭탄을 다 저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분노라는 폭탄이 탁 튀어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분노라는 폭탄을 터뜨리진 않는데 그게 내 안에 제거되지 않아서 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스스로 상해버려요. 내 마음이 망가집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어요. 가족을 떠나서.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잘 살고 있었는 것 같은데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자 선의의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상처라는 것을 받으면서 폭탄 하나를 마음에 더 심죠.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그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폭탄이 여러 개가 막 발동하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볼 때 모세는
망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망가지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광야라는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안에 있는 폭탄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귐을 풍성히 누리게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딱 신뢰하는 순간 안에 있던 폭탄들이 제거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모세는 누가 뭐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정을 막 터뜨리거나 표출하지 않는 멋진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방할 때에도요, 모세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도했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품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그들을 사랑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도 폭탄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그 폭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통제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도 야생동물처럼요 막 움직이는 동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지고 길들여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는 거죠. 한 명만 더 살펴봅시다.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모세처럼 뭔가 태생적으로 폭탄을 갖고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폭탄을 받게 된 것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죠?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한다라는 것을 깜빡하고 점점 자기가 더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건 네 나라가 아니야. 네 인생이 아니야. 넌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세웠잖아. 너 왜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경고를 막 주시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거절해 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그때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순간에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사울은요 이 소식을 알고요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윗은요 사울을요 피해서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 정도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다윗이? 네? 퀴즈. 1번 15년, 2번 150년. 두 개 중에 너무 어려운 퀴즈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누가 이러고 있다. 와, 한 300살 살았나 보다 다윗. 자, 15년을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 15년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5일도요 범죄자가 되어서 쫓겨다녀 본 분 있어요? 손들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15개월도 힘듭니다. 근데요 15년을 피해 다닌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15년 동안 사울이라는 폭탄을 다윗이 안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요 종종 이 사울이라는 폭탄을 던져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기도 사울처럼 되거든요. 다윗은요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인 거잖아요. 다윗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사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폭탄을 스스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윗이요 블레셋에 가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잖아요. 살고 싶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하고요. 진짜 죽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해결 방법이 안 돼서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한쪽에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일찍 왕으로 세우셔서 제가 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차라리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제가 왕으로서 세워지면 이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일찍 선택하셔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것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일찍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손 들고 한번 말해 봅시다. 이쪽 분단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이런 분들이 계셨군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사울이라는 폭탄을 안겨주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폭탄을 안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시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다윗 안에 이미 원래부터 사울이라는 폭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쫓기는 기간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다윗에게도요 사울이라는 폭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옆에 사울이라는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안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제거되지 않으면 정말 다윗도 얼마 머지않아 사울과 같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자기도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다윗 옆에 15년이나 사울을 두신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폭탄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실 거의 싸워본 적도 없고 저 위로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안 믿는 눈치네.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하고요. 뭐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런 것도 싫어하고 누가 뭐 나한테 뭐라고 해도 웬만하면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이놈의 군대.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거의 20여 년 전이잖아요. 구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는데 다 참을만 했어요. 뭐 괜찮았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구타는 뭐냐면 창고 같은데 암흑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 근데 때릴 때 이 무서운 공포 이것도 참을만 했어요. 그냥 뭐 여기 때리면 여기 맞는 거고 여기 때리면 여기 맞는 거고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못 참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 선임이 여러분 이렇게 분홍색 긴 소세지 압니까? 우리 80 세대는 알아. 90 미안해요. 분홍색 소세지라고 있어요. 계란물에서 이렇게 전해서 주는. 근데 이제 이 선임이 이 긴 소세지를 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뭐라 하는데 안 아픈데 아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때는 막 폭력을 당하면 그게 아픈데 이 분홍 소세지로 맞는 건 안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안에 있는 폭탄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제 선임자한테 대들었어요.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군생활이 꼬였습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꼬였는데 꼬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힘든 시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요 분홍 소세지로 맞고요 감정이 너무 상해서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통제가 안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가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그래서요 결국 저도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이 되는, 내가 하나님에게 딱 붙잡혀서 만져지는 사람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저에게도 필요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분홍색 소세지로 여러분들을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폭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폭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냐면 그 사람이 진짜 폭탄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진짜 폭탄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진짜 폭탄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가 내 폭탄이고요 내 안에 죄대학된 본성이 바로 내 안에서 제거돼야 될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제거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상향처럼 추구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라는 건요 강남 땅처럼 비싼, 우리들이 갖기를 조금은 바라는, 많이는 안 바랄 수 있지만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팔복 안에서의 이 메시지는요 그 땅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가 빠졌지만 원래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온유해지면 저 이스라엘 땅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목적은 그 땅 자체를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안, 만족.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만족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아까 언급했던 두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다윗. 여러분 모세를 딱 보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럼 퀴즈. 이 민수기는 누가 썼습니까? 자기가. 김지훈이 글을 쓰는데 김지훈은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쓴 거죠. 자뻑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통제받고 훈련받으면서 영적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됨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것은 행복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아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내가 안 좋겠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좋겠다고 말할 때 내가 직접 좋아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좋겠다, 만족하겠다 이거 의미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출발은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모세는 스스로 행복을 누릴 만큼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왜냐? 온유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스로의 만족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냥 진짜 자뻑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나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곁에는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왜냐하면요, 저 사람 곁에 가면 막 위로를 받고요, 저 사람 곁에 가면 힐링이 되고요, 저 사람 곁에 가면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고요, 저 사람 곁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그 온유한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이 만족이었다면, 이 만족은 나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혹시 정말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아, 이 사람은 온유한 것 같다.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센터에 있다고 해보고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온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딱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온유하다면, 그래서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다 상대방에게는 관대해가지고 사랑으로 다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실수해도 부족함을 다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내가 어떤 부족함을 막 표출했을 때도 하나도 뭐라고 안 하고 그것을 남모르게 막 다 채워주고, 그런 온유한 사람이 내 옆에 주변에 다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요, 그것은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잠깐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었네요? 네. 만족이 있거든요. 천국 같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냥 서로 아끼짐 없이 사랑해주거든요. 품어주거든요. 섬겨주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온유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선물이고요, 그 온유한 사람은 자기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유함을 추구하고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떠올렸던 온유했던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멀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내 손 닿는 곳에 두고 계세요. 이 손에 닿는 곳에 두기 위해 노력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스펙 조금 쌓으려고, 물질 조금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어쩌면 지옥일 수 있는데, 진짜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끌어안고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가까이 두기 위해 정말 애써보고 노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그 사람을 통해 힐링도 얻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한 12분 정도가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옆에는 없습니다. 좀 잘 좀 찾아봐요. 어떻게 없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게 좋잖아요. 근데도 표정이 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정말 가장 가까이 둬야 할 가장 온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옆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요,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폭탄 하나하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폭탄이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스스로 막 자기 안에 폭탄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폭탄 많은 인간을 제거하고 버리고 다른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뭐냐? 사랑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폭탄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폭탄을 하나하나 제거하신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폭탄을 여러분들 옆에서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여기 중에 대다수의 표정이 뭐였냐면 알겠는데 난 안 돼 라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원래 마음이 삐뚤어. 나는 고치지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노력 안 해본 거 아닌데 해봤는데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탄이에요. 폭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근처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요, 진짜 온유를 보여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제거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폭탄이 다 사라질 때까지. 왜냐?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폭탄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온유해져야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유를 훈련받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혹시 요즘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조금 무너진 친구 있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요즘 영성이 많이 무너졌다, 넘어졌는데 무너졌는데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이렇게 도전 주고 싶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옆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도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요, 예수님도요, 힘이 붙여서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요, 비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넘어져 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청년들아,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넘어질 수 있지. 근데 포기만 하지 마. 청년들아, 포기만 하지 마. 그냥 일어나 보자. 내가 손을 내밀 테니 너는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봐라. 너희들은 온유할 수 있다. 너희들은 앞으로 반드시 온유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모세도 넘어졌었다. 다윗도 원래 그랬었다. 너희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청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는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요, 그 하루 중에 시간을 딱 떼어서
일상을 멈추시고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온유한 사람들이 돼요. 이 세상에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이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